할렐루야. 2022년 AU미성대학교 봄학기 종강체풀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체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체풀 가운데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시 회복할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생명에는 시작과 끝이 있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리. 그날의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만물들은 새롭게 변화되리. 우리 두렵게 했던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끝나고 사탄은 무너지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날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되리. 전쟁과 분열 슬픔 다 사라지고 주께서 모든 눈물 씻겨주시리.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 같으며 모든 생명이 평화를 이루던 그 땅,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그곳을 회복하게 되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 있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소망으로 꿈을 꾸며 살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의 시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본향이네. 어둠이 없고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거기서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의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또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열왕기하 17장쯤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침공을 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는 남방 유다까지 괴롭히게 되지요. 남방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역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그런 중에 이 아수르는 신흥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이제 당시 국제 정세의 패권을 신흥 바벨론이 쥐게 됩니다.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치열한 전쟁과 다툼, 그 틈바구니에서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BC 605년에 신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1차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에게 충성서약을 받은 후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포함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유다 1차 침공이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BC 598년에 느부갓네살은 남방 유다를 2차로 침공합니다. 이때 왕은 여호야긴이었었는데요. 침공하여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포함한 약 한 1만 명의 포로를 잡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남방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은 남방 유다를 3차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전에 왕궁과 또 성전을 다 파괴시키지요. 그래서 BC 586년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이게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나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인 내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고 징계받는 중이다.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나라는 결코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신상에 관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제국의 역사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참 주인이시며 그분이야말로 힘 있는 역사의 실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결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킬 힘이 없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죠.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는가? 아니랍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성전의 무너짐과 또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차 침공을 통해서 남방 유다는 역사상 소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방 유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요. 이때 1차 포로 귀환단이 돌아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단은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며 또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계 또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에 힘입어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꼭 70년이 걸렸습니다.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이 꼭 70년 후 516년에 다시 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 포로 귀환단이 돌아온 이후 약 한 80년쯤 지났을 때 에스라는 2차로 포로 귀환단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 귀환단으로 유다로 돌아오면서 했던 결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사실 보장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사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꼭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목회자이면서 또 신학 교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 잡혀 있는 그 바벨론 땅이었지만 그는 얼마든지 그의 보장된 삶을 누리며 그 혜택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그의 결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그렇게 포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가? 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때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한다. 그것이 에스라가 얻어냈던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포로 귀환 공동체들과 함께 살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사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면, 세상의 가치대로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임을 믿습니다. 보장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붙잡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치에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명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장된 삶을 버리고 그가 향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도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수명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결심했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며 우리가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결심하였는가 하면 먼저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고 공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또 느끼고 만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100점이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장면을 보고 그는 굉장히 화를 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직 신학 중에 특별히 신론으로 시험을 친다면 요나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탕자의 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일은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열심히 연구하기로 결심하여 열심히 연구한 후에 에스라는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말씀이 그의 삶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지식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짧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으실 때는 제가 멋있는 말을 했을 때가 아니라 설교자가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성도님들은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준행하기로 결심하여 정말 그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설교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공부한 신학과 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삶 가운데서 살아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후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고 내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낸 후에야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결심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래서 앞 글자를 따면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결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이 시대에 포로에 잡혀 있던 그 사람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 있습니다. 물질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명예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외모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포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참 자유가 어디 있는지,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가르쳐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미성대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담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모든 강의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곡차곡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우리의 삶이 설교로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로서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르침으로, 그러한 우리의 사명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구간을, 그 사명의 구간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